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양심불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양심불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겪은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적어도 7명 이상의 아내들과 그리고 그녀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들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왕과의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자들이 왕의 계승권을 놓고 서로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다른 왕자들, 즉 이복 간의 왕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은 왕의 계승권을 놓고 이복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재직 기간 중에 2번의 왕자의 난을 겪게 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다시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암논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바로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그 시대의 전통으로 볼 때 다윗 왕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왕권 계승 서열 넘버 1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복 누이를 혼자서 짝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상사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암논에게는 암논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삼촌이 어느 날 암논에게 그 다말을 취할 수 있는 간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간계가 뭐냐? 암논이 심히 아픈 척을 해서 알아 누우면 큰아들이 아파서 크게 누워 있으니까 다윗 왕이 그 아들의 병사를 살피려고 올 테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는 다말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왕명을 내려서 다말을 암논에게로 보낼 것이요, 그리고 다말이 암논의 침실로 음식을 가져올 때 그녀를 힘으로 제압을 해서 그녀를 강제로 취하라고 하는 간계였어요. 암논은 그의 삼촌이 시키는 그 간계대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 왕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아들인 암논이 간곡히 청을 하니까 왕명을 내려서 암논이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왕명을 받은 다말은 암논의 집에 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큰 오빠인 암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에 다말에게 직접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의 침실로 들어오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은 완강하게 정을 하는 다말을 힘으로 제압을 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맙니다. 암논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운 암논은 상처를 받은 다말의 그 아픔과 수치는 전혀 돌보지를 아니한 채 아주 매정하고 잔인하게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암논의 집에서 쫓겨난 다말은 그녀가 당한 고통과 수치와 그 모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가 입고 온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또 그녀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집으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은 친누이 동생이 그 참담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분노를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때를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닦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품고 있던 압살롬은 드디어 마음속에 숨겨뒀던 그 복수의 칼을 빼듭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다윗 왕과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다윗 왕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축제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다윗 왕의 왕자들만 전부 다 그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연이 한참 무르익을 때쯤 압살롬은 미리 숨겨둔 자객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큰 형인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고 맙니다. 다윗 왕의 다른 왕자들은 허겁지겁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이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 왕이 겪은 이 왕자의 난을 성경에 기록할 때 세 가지 사실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죄의 속성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셋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속성 중에서 죄의 속성과 그리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의 속성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암논의 범죄는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범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해서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되고 의도된 계략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암논의 악행을 보면 암논은 다윗 왕의 큰아들입니다.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볼 때 암논은 다윗 왕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황태자나 마찬가지예요.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의 그 큰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복 누이인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암논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낸 후에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자기의 음욕을 채워버립니다. 암논의 범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여 암논은 다말을 겁탈한 후에 아주 매정하고도 잔인하게 그녀를 버려버립니다. 적어도 한 여자를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줘야만 하는데 암논은 그녀를 위한 책임이나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이 다말을 그의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아예 다시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까지 단단히 딱 걸어서 아예 그녀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대로 말을 하면 암논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범죄와 그의 큰 아들인 암논의 악행을 보면요, 둘 다 음욕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의 범죄는 범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그들의 음욕을 채운 악한 범죄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을 했고, 그리고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암논은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을 욕보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음욕을 다 채운 후에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암논의 악행을 보면 암논은 백주태낮에 누이 동생을 욕보인 후에 그녀를 아주 냉정하고도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처녀인 이복 누이 동생의 인생을 다 짓밟아 놓고서는 헌신짝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녀를 냉정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의 범죄를 그의 큰 아들인 암논이 그대로 되밟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누룩의 성질을 비유로 해서 성경은 죄에 대한 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크게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누룩은 발효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생밀가루의 반죽을 부드럽게 삭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룩은 밀가루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했어요. 생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고 반죽을 한 후에 충분한 발효의 시간을 주고 그 후에 그 발효된 반죽을 화덕에 구우면 식감이 좋은 말랑말랑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어지게 만들고 죄를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양심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의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불량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선과 악에 대하여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양심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용을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반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죄가 사람의 양심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못해요. 선과 악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불량 양심이 되고 맙니다. 왜 반응을 못하느냐? 죄는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죄는 양심을 삭혀버립니다. 문제는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미 무디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법정에 가보면 법정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를 어떻게 하느냐면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선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서 막상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대가를 받고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선서는 분명히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사실대로만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사람의 양심이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타락을 하니까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전혀 선에 대하여서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악에 대하여서는 더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음욕에 불타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미치광이 살인광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죄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자 그토록 올고 닿던 다윗도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양심이 작동이 되지 않고 딱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상을 혼자서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까지 혼자 얻게 돼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암논은 양심으로 그의 정욕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스려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계에 능한 삼촌이 간고할 말로 꼬시니까 암논의 양심이 순식간에 마비 증세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선과 악에 대하여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정없이 욕정만을 채워가는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4발 달린 짐승은 거두어도 2발 달린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 거두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쓰느냐면 어떤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다는 판단이 들 때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뇌가 아주 발달을 해서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아예 마비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험한 존재, 가장 위험한 핵폭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길 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선과 악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선한 것에서는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야,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망하는구나, 인간이 저렇게 추잡해지는구나 하면서 악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약이 있습니다. 그 명약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죄로 인하여 마비가 된 우리의 양심을 다시 치유하고 다시 살려주는 명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들어가면 악한 양심은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더욱더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치유가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타이틀인 자녀 교육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하여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민폐거리였어요.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빗나갔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윗 왕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과 사건들로 말미암아 적어도 7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 사이에서 적어도 10명의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말년의 세월을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바로 그렇게 큰 형을 죽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막 군대를 몰고 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 왕은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요,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지략과 용맹까지 갖춘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셋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고 마침내는 살해를 당하게 되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아팠겠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막대먹은 인간 망정이 되었느냐? 다윗 왕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아들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큰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그냥 혼자서만 분노만 삭히고 있었지, 그에 따른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요, 그의 큰아들인 암논의 악행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비로서 그리고 왕으로 나서서 암논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상처를 크게 입은 다말을 적절하게 잘 위로를 하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끔찍한 왕자의 난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겪은 왕자의 난은 다윗 왕이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겁탈을 당한 친오빠인 압살롬이 직접 자기의 누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나서면서부터 왕자의 난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자녀 교육은요, 상과 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면 부모는 그 선한 자녀에게 후한 상을 주고, 자녀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적절한 징계를 해서 악을 끊어내도록 하는 교육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자녀를 징계한다고 하는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부모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해서는 안 돼요. X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주일날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양심을 치유하고 그리고 양심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축복받는 자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정들이 다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패된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어지러운 가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오른손 들고 다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나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맘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